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본문으로 무슨 일을 하든 고비를 넘기세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고비를 보란듯이 통쾌하게 극복한 인물 중 헬렌 켈러를 넘어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고난과 고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복당하지 않고 일어섬으로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됩니다. 헬런 켈러의 인생의 첫 고비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찾아온 열병이었습니다.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켈러는 이로 인해 시각, 청각을 모두 잃습니다. 그야말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시 자신의 모습은 마치 야수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7살이 되던 1887년 켈러의 인생에 첫 고비를 넘기는 축복의 사람 앤 설리번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볼 수도 배울 수도 없던 켈러에게 설리반이 사용한 방법은 촉각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헬렌의 손에 차가운 물을 경험한 후 손바닥에 WATER, water라는 단어를 쓰는 방식으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헬렌이 앉은 의자를 빙 돌리면서 turn around 단어를 가르칩니다. 촛불을 손에 가까이 하면 불이란 단어를, 따뜻함이란 단어를 가르칩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법입니까? 켈러는 물이란 단어를 처음 배운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내 영혼은 깨어났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소통의 고비를 설리반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넘어섭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이라는 두 번째 고비를 만납니다. 시험지를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입학고사를 치른단 말입니까? 그러나 교육부는 헬렌에게 점자 시험지와 타자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시험을 통과하여 당시 하버드 대학의 자매학교인 리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해 세계 최초의 학사학위를 받는 시각청각장애인이 됩니다. 둘째, 주변의 도움을 통해 학문의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켈러는 말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좋은 명언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한 체험적 지식이요 고백입니다. 헬렌 켈러의 삶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생은 누구나 크든 작든 늘 고비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도움의 손길도 항상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고비가 찾아올 때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고난은 인생이라는 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하지만 그 불청객이 떠난 자리에 우리는 성장이라는 선물을 발견하고 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도다. 아멘. 고난과 고비는 항상 찾아오지만 뭐든지 그 고비를 넘길 때 상상도 못할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은 1856년 서리 가든 음악당에서 설교합니다. 당시 무려 1만 명 가까이 모였고 힘차게 설교가 진행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불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군중들이 허둥지둥 빠져나가면서 7명이 압사 사망하고 28명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예배를 방해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악의적인 허위 경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중 그것도 자신의 설교 중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시간에 사람이 죽고 대형 사고가 났으니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그는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 극심한 공포 속에 깊은 우울증을 앓기 시작합니다. 몇 주 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설교도 당연히 중단했습니다. 22살 스펄전 인생에 찾아온 첫 고비였습니다. 그럼 그 이후 언제 회복되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을까요? 천만에 그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비 때마다 힘써 싸웠다고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고 말합니다. 역설적인 것은 그의 우울감과 우울증은 비슷한 형편을 가진 성도들을 더 집회에 많이 모이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스펄전도 고비를 하루하루 넘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게 된 날이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고비는 나를 깨우고 남도 깨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요. 그는 고통을 통해 잠든 세상을 깨우신다고 했으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고난은 인생이 성장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는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고비가 찾아오면 당장 죽을 맛이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한 일에도 고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비를 넘어 주어질 열매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대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데 40장 29절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난과 고비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고비를 무조건 우리 힘으로 넘어간다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이사야는 말합니다. 돕는 손길 하나님의 두툼한 손이 있다고 말입니다. 최근 저희 교회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가 격려부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성도들 상호 간에 고난과 고비를 만난 자들을 위로하는 부서로서 서로에게 편지와 서신을 보내는 사역입니다. 그야말로 교회 안에 위로 배달 부서가 생긴 것입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저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겨울 같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믿음의 씨앗은 땅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지금의 고비를 넘기세요. 하나님이 곧 응답하시고 새싹처럼 열매는 자랄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만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돕는 하나님의 두툼한 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를 도와줄 숨은 천사 성도들이 많습니다. 상호 섬김과 도움 가운데 무조건 고비를 넘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